안녕하세요.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믿음의 조상, 또 첫 번째 족장이었던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는 특별히 족보의 의미를 가진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예를 들어 이 데라의 톨레도트가 소개되고 난 이후의 내용들은 데라가 아니라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또 원역사 이후, 즉 창세기 11장 끝에서부터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바로 족장 내러티브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 긴 내러티브는 중간에 이스마엘과 에서의 이 짧은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 이야기는 여러모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와 남이 닮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 재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심으로 아담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또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그 언약이 재확인되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적으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장면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처럼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죠. 불임의 문제라든지 또 기근의 문제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버지 데라의 톨레도트로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으로 끝났죠.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버지 이삭의 톨레도트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이삭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반복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곱 이야기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 이야기의 구조는 교차 대구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운데 이렇게 핵심 사건이 있고 이 가운데 핵심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서로 거울을 바라보는 듯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출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야곱 이야기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출생을 중심으로 그 바로 전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이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도 없고요. 그리고 또 아들들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라반을 오히려 속여서 야곱이 튼실한 짐승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슷한 장면이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비슷한 부분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낳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는 구조고요. 또 세 번째 마주보는 구조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도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복을 가로챘지만 나중에는 그 복을 에서에게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다섯 번째로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와 히위 족속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가나안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 마주보는 구조는 야곱 이야기의 시작인 25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 이렇게 서로 다툰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인 35장에서는 이 다퉜던 야곱과 에서가 이제는 뭐예요?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출생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사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탄생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역시나 이삭의 톨레도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후손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으시겠죠.
이삭은요 40세에 리브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불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20년 만인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이어지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불임은요 사라, 리브가 또 곧 보게 될 야곱의 아내 라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임이라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가 그 불임을 이기고 태어나게 됩니다. 즉 약속된 후손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탑처럼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했죠.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고 결국 언약의 자손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태중에서부터 예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그리고 이 둘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 이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탁 잡고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에서는 붉고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고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그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곧 그 존재를 나타낸다고 여겼는데요. 따라서 에서와 야곱의 이름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그 이름대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이제 장자권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냥꾼은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굉장히 활달했죠. 근데 야곱은 그의 반대로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활동적인 에서를 좋아했고요. 리브가는 차분했던, 그래서 늘 자기와 함께하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편해죠.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지고 맙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끓이고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나머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죠. 태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실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브가와 야곱이 이 장자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엄청난 연극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서의 이러한 태도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전조가 됩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 잠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때 임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임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이삭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역시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언약 자손을 지켜내십니다. 이렇게 사고치는 당신의 언약 자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 장면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언약 자손을 지킬 수 있게 된 것과 동시에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그것도 흉년이 든 그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죠. 그러나 오히려 그 때문에 이 그랄 땅에서 이 산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되자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 것이라며 시비를 걸죠.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 거 해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요.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물이 나오죠. 그렇게 2번을 반복하고 3번째 가서야 다툼이 없는 우물, 르호봇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이삭의 행동은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이삭에게 동맹을 요청하게 되죠. 이삭은 참 연약하고 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복 가로채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과 공동작전을 펼치는데요. 바로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그
그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을 야곱이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에서 정말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미 장자의 축복은 끝이 났고 자신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장자권은 정말로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불같이 화가 나서 복수의 팥죽을 끓이는 이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그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죠. 앞으로 야곱의 행로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요.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이삭이요. 이제는 야곱을 불러서 언약의 계승자로 그를 인정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겠죠. 게다가 도망하던 길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요. 그때 꿈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죠?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도 직접 확증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에서를 피해서 홀로 도망하는 야곱의 상황에서 그때 베고 잔 돌, 그 돌을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그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자신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소중한 경험은 없을 것인데요. 여러분의 베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 첫사랑. 그 베델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요, 우물가에서 자신의 운명 같은 사랑,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자신의 호적수, 외삼촌 라반도 만나게 되죠. 야곱이 공짜로 일하게 할 수 없었던 라반이요, 연봉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7년을 일할 테니까 첫눈에 반한 나의 반쪽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죠. 라반은 흔쾌히 허락하지만요, 사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항변하는 야곱에게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라고 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사랑에 눈이 먼 야곱은요 14년간의 열정페이를 감당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가 도리어 속은 것이죠.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향한 열정페이 뒤에는요 안타깝지만 아내로 맞은 레아와 라헬의 치열한 경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누가 많이 낳나라는 경쟁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 레아와 또 레아의 여종인 실바 한 팀을 이루고요. 또 라헬과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한 팀을 이루죠. 레아 팀과 라헬 팀, 결과가 어땠을까요? 레아는 6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고요. 또 레아의 여종인 실바는 2 아들을 낳았고요. 또 라헬은 2 아들, 그리고 빌하는 또 2 아들. 결국 레아의 판정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라헬 역시 불임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라, 리브가를 이어서 라헬도 불임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임의 아픔을 여종 빌하를 통해서 해소해보려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결국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손들이 드디어 12명이나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한 명의 언약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12명의 언약의 자손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그 가족이 7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로 가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해석이 됩니다. 야곱은 은혜의 선물로 요셉을 낳은 후에 이제 라반에게 당당하게 연봉 조정을 신청하는데요. 이때 라반이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그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았고요,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영향력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또 야곱도 가는 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러한 복을 얻은 또 라반이요, 야곱을 놓치기 싫었겠죠. 그래서 야곱의 연봉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야곱이 제시한 연봉 조정 방법이요, 라반에게 절대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양과 염소 중에 점 있고 얼룩진 것들만 자기 연봉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요, 희고 검을 뿐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약삭빠른 라반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점 있고 얼룩진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놈들로만. 야곱이 쓴 방법이 뭐였냐면요, 그저 물 먹으러 온 양과 염소들에게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보여준 게 다예요. 늘어나는 야곱의 재산에 대한 현대 과학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14년 열정페이에 대한 정당한 몫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라반과 아들들의 안색이 달라지죠. 이때 다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창세기 31장 13절인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 베델의 하나님. 즉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난 그 기념비적인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첫 만남. 첫사랑의 영적 기념비에 힘을 얻은 야곱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요, 가장 바쁜 양털 깎는 시기에 몰래 도망하죠. 야곱은 여전히 약삭빠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바쁜 중에 야곱이 도망쳐 버렸다는 사실을 사흘이 지나서 라반이 알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쫓아가는데요, 7일 동안을 쫓아가요. 굉장히 먼 거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라반도 꿈에서요, 놀랍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31장 24절인데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라반과 쌍방 평화 조약을 맺고 무사히 라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20년 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놀라운 것은요, 이 족장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족장 내러티브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요, 야곱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야복강가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는데요, 사실 더 큰 산은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에서라는 산이었어요. 20년 동안 복수의 팥죽을 끓여왔을 에서를 어떻게 대할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요,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로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용기를 얻어서 에서에게로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에서가 두렵습니다. 꼭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야곱을 응원하게 되죠. 그렇게 두려운 에서에게 종들을 먼저 보내봤는데 가져온 대답이 뭐였냐면 평화가 아니라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고요. 용기도 얻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세 대로 나눠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앞에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예물을 먼저 보내서라도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씨름이 무승부로 보여요. 여기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 즉 허벅지 관절뼈죠. 그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이름 모를 그 사람은요, 날이 새려하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야곱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영적인 때를 쓴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이 떠나고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씨름 후에 떠오른 태양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비록 환도뼈가 어긋나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겠지만 그것은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야복 강가에 그러한 씨름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이 분이엘의 감격,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분이엘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야곱은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재물과 가족들을 앞세웠던 야곱이요, 이 분이엘의 체험 이후로는 뒤로 숨지 않고요, 담대하게 가장 앞에서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분노의 팥죽을 끓이며 20년을 별러왔을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그 복수의 팥죽을 쏟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이 녹아져서 동생 야곱을 보고는 달려와서 끌어안고 웁니다. 에서도 야곱도 울죠. 그렇게 20년을 끌어온 형제의 갈등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전 형 에서에게 빼앗았던 그 복을요,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복을 다시 에서에게 돌려주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권유에도 에서의 땅 세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곳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후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죠.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세겜은 이후에 디나를 사모하죠. 그러나 그것은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하몰과 함께 이 디나를 달라고 찾아온 세겜에게 너희의 모든 족속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디나를 줄 수 없다라고 거짓을 말하죠. 결국 하몰과 세겜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남자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급습해서 그들 모두를 학살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을 세겜 거민들과 통혼시키자는 제안은요, 언약 가족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언약 가족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악행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삭 톨레도트의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장인데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이번에도 베델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나의 하나님을 만난 영적 기념비가 있는 그곳. 그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마다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합니까? 네,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며 베델로 돌아갈 때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재확증해 주시고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베냐민이 출생하게 되고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산고로 죽게 되죠. 그리고 장자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간통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중에 르우벤은 이 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또 야곱의 12아들의 소개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톨레도트 역시 이삭이 죽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됨으로 끝마치게 되죠. 180세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 가면 이제 에서의 톨레도트가 등장해요. 창세기 25장 이스마엘의 톨레도트와는 달리 좀 길죠. 이스마엘과 에서는요,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야곱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경쟁하면 속여서라도 이기고 싶고요. 때로는 사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기도 합니다. 악함과 선함이 혼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속이는 자 야곱 같은 우리를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 베델을 생각하게 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삭의 톨레도트는 끝이 났지만 야곱은 창세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가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톨레도트 이야기, 창세기의 피날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